사무엘상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꼬마 사무엘 그리고 어른인 제사장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비유가 1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하여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이런 계획들이 전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 엘리는 자기 처소, 아니 내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데 내가 뭘 그럴 거냐, 맞죠? 괜찮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서 잤냐 그러면 여호와의 궤에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는 늘 처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두워서 그냥 처소에 자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처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자기 머리에 대고 자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유라 할지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커요. 엘리가 이렇게 처소에 자고 대신에 꼬마 아이는 여호와의 궤 곁에 있다 보니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1절에도 말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려야 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제사장이 처소에 잠만 자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려오진 않습니다만 이후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이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등한히 하니까 어떻게 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어디 나가서요? 전쟁터에 나가서. 제사장이 왜 전쟁터에 나갑니까? 아니, 제사장이 왜 전쟁터에 나가냐고요.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 나갈 만큼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전쟁터에 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당만, 예배당만 지키고 있는 하나의 시설 관리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라든 가까이 할까 하면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도 말씀을 대고 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엄마 한나의 영향. 모든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하다 보니 그 말씀이 정말 가깝게 되다 보니 여호와의 궤를 자기 머리에 대고 잘 만큼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엘리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애들에게요, 교회 가, 말씀 봐, 이거 해,
그런 거로는요, 절대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파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과 핸드폰과 친구예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교제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요.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로 되느냐? 같은 체험을 똑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을 하게 되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니까 자기 아들도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고 자기 아들도 말씀을 등한히 하니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 까불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엄마를 떠났습니다. 어린아이예요. 뭘 압니까? 자기가 얘가 꼬마가. 그런데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의 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쨌든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베개 베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중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서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과 많이 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돼. 닭 울기 전에 회개하자. 이번 주 말씀 아니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자. 이건데 그 회개하자는 설교를 갖고 또 다르게 비비꼬고 뭐 감독님 이러시냐 원로님 이러시냐 다 진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신앙생활에 져버린 거예요. 내가 말이죠. 여러분 강대상에 선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대상에 세우신 자로 하여금 뿌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절명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들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므온은 시므온을 만나지 않았다. 여러분 시므온을 가르치는 사람은 시므온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만난 사람은요 동네 부흥사 아니면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성경책 던져준 거 그렇지만 그거를 사모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므온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세우신 목자 저는 너무 은혜 받는데요. 감독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 받는데요. 너무너무 은혜 받는데요. 은혜 못 받을 때는 다시금 공부하면 자기 주도학습이 돼가지고 내 것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평생은 승리할 겁니다. 내 앞에 세워진 목자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음성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내 앞에 들려주는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내가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 깨울 만큼 정말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계속해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제1의 의도, 제2의 의도, 제3의 의도 주지 않았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 구원,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 내 모습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요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과는 거리가 먼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음성. 야, 그 콩나물 끓여 먹으려면 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 데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맛있겠지. 이런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식의 취직, 복권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관련된 거 기도하면 그게는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네요. 여러분 기도가 뭐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둔 것, 여러분이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둔 그것을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둔 말씀을 너네들이 가져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준 그것을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준비해 준 영혼을 데리고 가라.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을 원하려고 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세상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준비한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의 시간이고
내가 준비한 그 기도 제목을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엘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두 아들이 죽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되겠지만 엘리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빼앗겨요? 언약궤가 빼앗기죠. 그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충 이렇게 여기다 보니 두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 사무엘이 나중에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났느냐? 다윗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양육받기 전에 미스바 대모임을 하게 되죠. 미스바 큰 모임을 하면서 이때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 다 소중한데요. 자식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더 소중해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원수가 언제 떠나간 줄 아십니까? 원수를 따기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발로 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사, 여러분, 그건 단편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리다.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지 아니하자.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매달릴 때 원수가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맞는 이치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다 보니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 미치고 그가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게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치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다 빼앗겨도 이것은 빼앗기지 않고 싶다는 우리 서울성락교회만의 무기가 뭐예요? 네? 사랑, 베레아,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2 의도, 영적인 존재, 영적 세계, 이거는요, 빼앗기면 손해인 거예요. 이거 등한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꼴 나는 겁니다. 대충 챙겨줬다가 잠잘 때만 끄집어내거나 그러다가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영적 세계에 나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싸움이라는 것은 축사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시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최고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귀신 없어. 야, 무슨 귀신이 있어.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누가 귀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정을 합니까? 거기에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갖고 몸부림을 치고 사도행전 2장을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핍박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핍박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아빠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 핍박의 역사는 굉장한 겁니다.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새벽마다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대나무가 쭉 자라다가 멈췄잖아요. 그렇죠?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마디가 있는 동안에는 아예 자라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게 자라는 순간 또 쑥 하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쑥 한참 멈췄다가 쑥 한참 멈췄다가 쑥 멈춰 있어요. 대나무의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 대나무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마디가 있으니까 안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디 한번 뿌려보겠어요? 아무리 무술 잘하는 사람이라도 대나무의 마디는 못 부러뜨린 겁니다. 곧 무엇을 말씀하느냐? 핍박이라는 것은요,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단련시켜주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내 후대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하나의 반석이요, 굳건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야 우리가 핍박을 누리는 겁니다. 원로님이 받았던 그 수많은 핍박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거고요. 앞으로 15년 뒤가 되면은 더 영적 세계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보지 못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열매 보지 못하도 좋아요. 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기 영광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 누림, 그게 더 기쁘지 않나요? 주님과 함께 밥상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 이 땅에서는 좀 딱이 맞고 힘들어도 내 후대들이 누리게끔 만들고, 그게 진정한 섬김이 아닌가요? 내가 다 누리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그 머리의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좌우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예처럼 하거든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찬송가를 메시지처럼 정말 부르고 그렇게 잡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 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잠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 막 이렇게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끔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김성영 감독님은 이 시대에 2017년 향후 베레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대나무의 마디처럼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독님 말고 누가 원로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으로 보이는 그런 우리의 약점을 지적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든지 원로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매장을 당할 겁니다. 아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무엇합니까? 그냥 비방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게 뭡니까? 너무 높아져 있잖아요. 너무 세잖아요. 너무 우리가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적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닫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고 4대 전침이라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중국과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컨텐츠만으로는 그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그 중요한 우리의 내용물만으로는 그릇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련되자, 우리의 인품을 바꾸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런 하나님의 절대 사명자로 보내준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원로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녹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8번, 주일날 4번은 듣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 귀에 익숙한데, 아카데미 들으면서 귀에 익숙한데, 감독님의 설교 하루에 한 번 들어가지고 언제 여러분 귀가 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